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짧지만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도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기타 여러 이 신앙의 어떤 일관성과 열정과 또한 이 헌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는 신앙을 사수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여러 변절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대한 가치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결국 말씀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또는 이 존경받을 만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 고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이 말씀에 대한 사모와 또한 열정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교를 당했던 많은 우리의 순교자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초지일관한 자기 의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캔사스시티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안면에 여러 가지 감각이 마비돼 버린 상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양손과 두 눈과 얼굴 전체에 심한 화상을 입어서 안타깝게도 그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른 것,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듣게 된 이 입술로 점자로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친지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입술로 읽을 수 있는 점자 성경을 구해봤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입술조차도 감각이 사라져서 더 이상 입술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 눈물 흘리는 중 이 혀는 아직도 감각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로 읽는 그 성경을 혀로 감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혀가 갈라지고 참 어려운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답답한 마음에 성경에 엎드려 입맞춤을 하다가 혀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 혀의 감각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대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과 이 고집이 정말 대단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모함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끈질기게 메어 달리는 이 고집스러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자기의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는 또한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너무 강해서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 같은 사람이죠.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1장과 2장에서 그로 인해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초지일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3장 이후에 그렇다면 사단이 떠나가고 3장 이후에는 욥에게 축복이 주어졌는데 욥의 축복은 42장 욥기의 마지막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3장부터 40장까지는 거의 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논쟁은 바로 의의 투쟁입니다.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입장이고 욥의 친구들은 결국 이 뭔가 잘못하고 숨기운 것이 있으니까 너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정도는 우리가 1장과 2장 상황 속에서도 보고 또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난 중에도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욥의 시련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몸에 병까지 들고 아내까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욥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단이 떠난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의 문제가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르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도도함을 문제 삼으신 것은 마지막 장에 나타납니다. 그 많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사실상 욥은 분석을 해보면 실제 친구들이 말하는 만큼의 숨겨진 죄악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의 의는 증거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 의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의는 결국 자칫 잘못하면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혹시라도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들이 이러한 욥과 같은 자기의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도 혹시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를 죄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한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지키고 있는 신앙을 흔들게 만들 수도 우리 관계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만을 가지고 내 의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사건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인식을 달리해야 되겠고 또한 내가 혹시라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욥을 정죄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고 이 속죄의 이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욥에게도 은혜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고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 의의를 주장하던 이 강변하던 그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고한 것이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로 판단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넘쳐납니다. 고난과 시련이 이어가게 될 때는 우리는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를 고집하는 한 그 시련과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투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그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고 나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입장으로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갑절이나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세여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 겸손한 자세로 낮추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정죄하고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참으로 열린 눈과
또한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복주심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또 고난과 어려움이 중단되며 단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회개와 또한 그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중보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합니다.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 가지 마음이 열려있는, 또한 이해하며 또한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우신 참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갈라진 바다 그곳에 주님은 거기 계시네. 절망의 길에도 주저앉은 내 앞에도 주님은 거기 계시네. 내가